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 영어로 패스페리티 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성공, 석세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누구나 다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추구하기 전에 성경적으로 무엇이 바른 성공이며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에 대한 바른 그런 정의가 내려져야 하겠죠. 그래서 형통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서 성공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참된 형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이제 39장,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37장부터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에 이제 팔려가서 이제 그때는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 거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부자가요, 돈을 주고 이제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노예 종이죠. 그래서 요셉이 뭡니까? 형들이 뭡니까?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는데, 그 애굽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에 데려갔을 때 바로 왕의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이 그를 이제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뭡니까? 요셉의 인생,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나중에는 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매일의 삶 가운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도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요, 다른 사람들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요셉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보디발. 바로왕의 뭡니까? 친위 대장,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비록 이방에서 멀리서 잡혀온 그런 뭡니까?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뭡니까? 어둠을 비춰줍니다.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요,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벌써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그 어떤 도시를 개발해보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때 뭡니까? 이 도시가 뭡니까?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고, 뭡니까? 상하수도 시설 비슷한 그런 것이 다 되어 있고, 2000년 전에 얼마나 그 웅장한 문화와 어떤 도시 건축 이런 걸 보면요, 2000년 전에 로마가 얼마나 발달한 그런 로마 국가 도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뭡니까? 부자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살기 좋아질 때 죄악으로 뭡니까?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실에서 이제 며느리감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크리스찬들은,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죄악에 물들지 않았다. 그런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을 뭡니까? 로마 황실에서 며느리로 그렇게 맞이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오늘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오늘 이방인인 보디발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일터에서도 함께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여정에서도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손으로 하는 범사에 축산도 농업도 토지 농산물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의식주도 복을 받고 가정이 평안하게 두루두루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이요 가정에 모든 일을 관리하는 총무로 세웠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요셉으로 인하여 뭡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가정에요 어떤 사람이 한 명 들어오면 복둥이가 들어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너무 성실하게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둥이가 들어왔다. 이 시부모님 볼 때 이 복둥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을 다 복음화 시키고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뭡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비록 이방인이었고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복받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의 보디발의 집 주인의 집에도 큰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은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형통은요 성공은 반드시 좋은 환경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형통한 삶인데 복받은 삶인데 그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처한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시편에 보면요 105편 1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발에 착고가 상하여 그 몸에 쇠사슬이 매였으니 감옥에 갔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요 나중에 감옥에 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는 성실한 요셉, 성령 충만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 없는 사람이 절망, 낙심, 초조.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요 그 기간은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련하고 연단하고 오늘 욥의 고백처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금이 영적으로 금이 된다. 금은요 할렐루야
야, 천도가 넘는 데서 불소문이 다 빠지고 할렐루야 빛나는 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인생 가운데 꼭 형통은요 모든 일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앞서 보냈다. 요셉을 왜 앞서 보냈습니까? 애굽에요.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의 기근이요. 야, 비가 내리지 않고 농사가 되지 않고 막 굶어 죽는 그 시절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요셉을 보내서 꿈을 해몽하게 하고 흉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해서 할렐루야 그 흉년의 기근에 사람들이 죽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앞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요 어떤 뭡니까? 대사의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갔습니다. 감옥의 죄인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뭡니까? 그것이 완전히 낮아진 상태. 할렐루야. 자, 더 이상 위대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런 갇힌 자가 되고 그들은 그 발을 착고로 상하게 하였고 할렐루야 그 여주인을 강간했다는 부당한 제목이 그에게 매우 고통스럽게 되었고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옥에서 석방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요 감옥에서 뭡니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난 겁니다. 완전히 그 왕궁의 핵심 바로왕의 측근인 술과 떡을 맡은 간원장.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감옥에 있으니까 너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뭡니까? 절도, 도둑놈, 강도, 자범이 아니라 왕궁에서 왕실에 있는 그런 고위 관리를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뭡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왕실 수업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오늘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들은요, 야,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요, 왜 이럴까 하지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어떤 환경에 들어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요셉은 강권적으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뭡니까? 정말로 할렐루야.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도 뭡니까? 영적으로 피가 되게 하고 살이 되게 하고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찬송하겠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로 뭡니까? 형통하고 성공한 것은 항상 뭡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 어려운 환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80세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왕으로 정말로 다윗 왕이 그렇게 뭡니까? 태평성대를 누린 것 같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가 10대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고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다윗은요,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위대한 학자였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들이는데 앞장선 그런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즉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되고 많은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바로 형통한 성공한 삶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론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형통한 삶은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요, 오늘 비록 종살이했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인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이 뭡니까? 주인의 집이 잘 되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회사 생활을 해도 어디 공무원 생활을 해도 아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아멘, 오늘요 월급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를 채용해주고 나를 써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목회자도 그렇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교육전도사, 또 전도사, 부목사, 이 부교육자 시절을 보냈지만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부터 밤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근데 간혹 보면요,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부교육자들도 보면요, 담임 목사님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요,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옆에 교회는 이렇게 사례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는 교인들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사례비를 적게 주고, 하는 일은 뭐 저녁에도 왜 이렇게 무슨 모임이 많느냐, 뭐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 보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회자를 부름받는데 모든 것이 감사. 할렐루야. 그거 왜 저럴까 싶은데요, 그 분들은 오래 있지만 하고 1년 만에 이렇게 다 나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요셉처럼 성실한, 할렐루야, 그런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형통하다, 성공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세 번째,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삶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공은, 참된 형통은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45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45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은 뭡니까? 양식을 구하러 그 형들이 자기를 뭡니까?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이 형들이요 막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팔았다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형들을 통해서 나를 뭡니까? 미리 앞서 뭡니까? 이렇게 팔아서 종이 되게 하고 오늘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요 그들이 자기를 해친 것에 대해 한탄하는 것을 달래주려 노력하고 그들이 무엇을 계획했던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돌리셨고 거기에서 많은 좋은 것을 가져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형통한 삶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삶,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이렇게 뭡니까? 소명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요셉이 깨달아지니까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원수 삼지 않고, 아멘, 모든 인생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요 할렐루야, 성도들도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할렐루야, 그래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교회 나가는 그 권사님이 작은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도 알아가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부흥회 때 일부러 오신 거예요. 자기 교회는 교인이 막 1000명 넘으니까 담임 목사님 앞에 뭐 가서 기도 한번 받는다. 개인적으로 이런 게 뭡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작은 교회 부흥회 오니까요, 막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농촌 교회든 뭐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어요. 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더 뭡니까? 다 간절하게 또 기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 요셉은요, 우리가 반대로 요셉을 얼마나 인생을 한탄하고 절망 가운데,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걸 요셉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처럼 형통한 삶, 오늘 성공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축복의 주인공,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고 풀려지고 뚫려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 서운교회 넘칠 줄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형통한 삶, 성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통한 삶은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신 예수는 미영하노니 모든 질병복만 다 떠나갈 주여다. 문제는 해결될 주여다.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